오늘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아이는 메이시라는 12살 된 아이고, 오른쪽은 파피 스미스라는 2살 된 아이입니다. 이 메이스와 파피의 가정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2살 된 파피 스미스는 미숙아로 태어난 뒤 몇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빠 스테판 씨와 엄마 에이미 씨는 아기가 태어난 것 자체에 감사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지만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행동 발달이 늦고 자기 몸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메비우스 증후군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메비우스 증후군이란 뇌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안면 근육이 마비가 되거나 얼굴과 사지가 변형되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이 파피라는 아이의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호흡기가 약하고 행동이 서툴긴 했지만 남들과 똑같이 웃고 울며 호기심이 왕성한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딸이 무사히 자랄 수 있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아이를 잘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크리스마스를 앞두는 어느 날 이 어린 아기였던 파피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아이를 안고 부부는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파피의 폐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뇌에는 저산소증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냈지만 의료진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언니였던 메이씨 역시 동생을 보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며칠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에 메이씨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작디 작은 어린 아기의 몸에 수많은 의료장치를 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 현재의 사실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메이씨는 예전처럼 내가 장난을 치면 우리 파피가 까르르 웃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파피의 통통한 배에 푹 하고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였던 파피가 입원 전처럼 까르르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이때부터 파피의 상태는 급속도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전보다 몸 움직임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부부는 데일리메일이라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밝힙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마도 파피가 척수 반사 때문에 웃었을 거라고 하시지만 우리 가족은 기적을 만난 기분입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갑자기 감정 표현을 하며 깨어나는 게 절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인터뷰를 끝으로 그들은 모든 감사함을 하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의학적으로 척수 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부부와 언니인 메이씨는 사랑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은 별명이 사랑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라는 이 바울 선생의 가르침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이라는 은사 전에 고린도 교회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그 당시 최고의 은사라고 불려졌던 방언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언이라는 은사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아닌 전혀 색다른 언어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색다른 언어로 기도를 하는 그 방언 기도를
되게 신기한 듯이 신비한 현상이 되시는지,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은사, 가장 폼나고 잘나 보이는 은사, 가장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사로 생각했던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부러워하며 신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사모하였고, 방언을 할 수 있었던 자는 무분별하게 방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당사자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교회에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중심적인 사고로 은사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충고해 줍니다. 아무리 네가 잘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기 위하여 통역을 사용하라고 적극 권장합니다. 통역이란 방언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시대의 언어로 이해를 돕는 그런 방편이 통역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우리는 교회에 덕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1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여기서 예언을 가리켜서 많은 이들이 앞날의 일을 예측하는 마치 무당이나 점술가와 같은 그런 걸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바울은 예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좋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나를 뽐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교회의 덕,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덕스럽게 하며 또한 영혼을 권면하고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은사를 갖고 계셨지만 그 은사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도 자신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영혼들에게 덕이 되는가를 고민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건 다분히 방언과 예언 같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사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 나의 영적 능력을 뽐내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은사를 가질수록 더욱 겸손하고 교회에 어떻게 하면 덕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타인이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를 조롱하거나 낮추거나 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의 많고 적음은 영적 척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갖 은사를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은사를 사용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제자들과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과 같은 그런 은사와 능력을 중시한 나머지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놓쳐버린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사랑을 다시 한번 재선언했던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배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8개월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며 세웠던 교회입니다. 아프로디테를 신을 섬기는 신전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 교회는 날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토파로 이 네 개의 파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내홍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각종 은사를 추종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고린도 교회는 흡사 은사 전시장을 방북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만을 뽐내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람 중심, 은사 중심으로 분열되어가는 그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었지만 바울은 그 문제의 원인을 사랑, 기독교의 가장 본질인 그 사랑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이 문제를 종식시키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직결시키며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시급하다고 그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은사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고 대중적인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하는 성도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거짓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방언을 흉내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주술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이 없는 방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 예언, 지식 또한 본인과 타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언어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언어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며 언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언어들은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이 언어 가운데 우리는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만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만한 일들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산이 정말로 옮겨질까요? 이동이 불가능한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실제로 산에게 명하여 기적을 일으킨다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전혀 의심이 없는 100% 확실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조차 사랑이 배제가 된다면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촉매제임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은사와 믿음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사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사와 믿음이 이 사랑과 함께 어우러질 때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적인 감정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외적인 행동을 요구되어지는, 그런 액션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자고 했던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맨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랑은 내적인 반응이 정말 분명합니다. 하지만 흥분을 일으키고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이 사랑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많은 개념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정의를 새롭게 내립니다. 사랑을 내적인 반응에서 끌어내서 외적인 영역, 다시 말해 행동의 영역, 실천의 영역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사형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하지 않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딤. 이것이 사랑의 본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꼭 믿음으로 해야 될 것들은 꼭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 그런 신앙적인 행동의 본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추상적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구체적인 사랑의 형태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이 사랑의 동사적 형태들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타인을 바라보는 타인 지향적인 행동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조건을 따져가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당장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볼 수도 있어도 내가 당장 지금 참고 견뎌야 되는 화면에 있어서도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4절부터 7절까지의 동사형 단어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타인을 자신보다 낮은 자리로 여기는 그런 교만과 자만이 뒤섞인 그러한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중질환과 사분오열을 종결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교회다운 교회로 회귀케 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좋은 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3일 동안 목감기가 안 나았는데 3일 동안 안 나을 때 먹었던 약 하나보다 어제 지었던 센 약 2개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또한 분명히 인간들이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다 보니 문제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문제에 꼭 맞는 백신을 찾아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그런 좋은 약이었습니다. 지체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무나 단호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요한일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처음에 기초적인 마음이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던 것도 사랑이었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확신이었으며 확증이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며 나누어 줄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지체를 사랑함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느낌과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제어하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문을 봤더니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지갑의 지출이 점점 많아지고 5월달이 지갑의 지출이 제일 많은 달이다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5월달에 많은 일들이 있으면 결국은 지갑의 지출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5월과 10월달에는 항상 결혼식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헌신과 봉사도 다 무용지물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지만 최고의 사랑 한 가지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근데 이 정하기만 할 뿐 아니라 그 사랑 한 가지,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낸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 여러 가지 행동을 다 떠나서 그냥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귀에 들려졌을 때는 정말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 가족에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런 작은 행동 하나를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다란 사랑은 너무 힘듭니다. 한 번에 커다란 사랑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작은 행동, 작은 실천 하나, 그 하나가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감정적인 사랑 혹은 느낌적인 사랑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천하는 사랑을 하나님과 또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속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이 사회와 이 공동체를 더욱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